로마서 1장. 나는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사명에 부르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속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라도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과 만나서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서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배운 사람들에게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먼저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제는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내려와 불의와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헛된 생각에 빠졌고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냥 두셨고 그들은 서로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악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의하고 욕심이 많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잔인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사랑이 없고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사실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같은 죄를 짓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당신을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완고하고 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편애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본능적으로 율법에 맞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그들에게 법이 됩니다.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되어 그들의 생각이 서로를 고발하거나 변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죄까지 심판하시는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합니까? 당신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합니까? 당신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율법을 통해 지식을 배웠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스스로 눈먼 사람들의 안내자, 어두운 곳의 빛,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라고 여깁니까?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정작 당신은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당신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은 훔치지 않습니까? 당신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상을 혐오한다고 하면서 성전의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사실은 그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욕을 받는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의 할례는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유대인은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참된 할례는 율법 조항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가진 장점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사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심판을 받으실 때에도 옳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빛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악을 행해서 선을 이루자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나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길을 잃고 함께 타락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혀는 속임수를 말하며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들은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고 그들의 길에는 파괴와 고통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서에서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 제물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믿음으로 유대인을 의롭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이방인도 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말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일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그것을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복을 말했습니다. 불법이 용서되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할례를 받은 후였습니까? 아니면 받기 전이었습니까? 그는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그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 것이다. 그는 율법을 통해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받았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무효로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며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져서 그의 몸이 이미 늙었고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는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더욱 확실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죄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겪었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은혜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사람들은 정죄를 받았지만 예수님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넘쳤습니다. 죄가 사람을 죽음으로 다스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더욱 많아지도록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연합되었다면 반드시 그의 부활과도 연합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그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 한번 죽으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어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죄로 인해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을 행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행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가 주는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